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할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갇힌 내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은 영어로 urge, 이 urge는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고통을 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모함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빨리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안에서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에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부르심의 한 종류인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뭘로 부르셨습니까?
아내로 부르셨습니다. 남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지체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이웃으로 부르시고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하는 것인지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모든 온유로,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머리 나쁘고 우둔한 사람은 쓰셔도, 미련한 사람은 쓰셔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쓰시지 않으십니다. 온유한 사람, 힘이 있지만 마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반드시 필요한 데 힘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사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묶어주셨다고요? 평안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어디 가나 평안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까? 아니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피해갑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 다툼이 없어지고 분열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성령, 한 침례, 한 믿음,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 한 예수님을 섬기는 지체, 바디라는 것입니다. 원 바디, 원 스피릿.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5절에 보면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이 만유라는 것이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영어로는 그냥 all로 돼 있어요. all things in universe.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번역하면 6절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건 땅이건 우리의 마음속이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계시다고요?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 모두,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셨냐면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게 아니고 분량대로. 분량대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각자에게 알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외모도 보면 키가 크신 분이 있고 작으신 분이 있고 좀 등치가 있으신 분이 있고 마르신 분이 있고 눈이 좋으신 분이 있고 아니면 귀가 잘 들리시는 분이 있고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잘 들어주는 분이 있고 이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 섬기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섬김을 잘 받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잘 섬기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섬김을 잘 받는 게 은사입니다. 그냥 앉아서 대접을 잘 받는 게 은사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섬겨도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섬기면요, 정말 기쁨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섬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허술하게 보이셔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갈수록 잘 섬기시고 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각자에게 알맞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는 사람이겠죠. 성도들의 아픔이나 필요를 잘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줘서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이 대주주는 사람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다 틀립니다.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로잡혔던 자들, 사탄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그 사탄을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파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탄이 뺏어간 게 있잖아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고,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고, 우리의 소망을 뺏어가고, 그 모든 뺏어간 것을 다시 뺏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신 목적대로 살게 됩니다.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70이 되시든 80이 되시든 90이 되시든 꿈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 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가신다 해도 하나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꿈꾸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빼앗긴 것을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셨다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천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게 좀 뭐하지 않습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는 건데, 차고 넘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메시지 성경에는 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온 세상에, 하늘과 땅과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 그분의 은사, 기프트,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을 띄워주세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을 눈뜨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인생이 선물이다. 여러분, 인생이 선물인 걸 믿으세요? 사람이 선물이다. 우리는요, 사람이 선물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겪습니까? 아픔을 겪잖아요.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아픔이 선물이고 고통이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늘에서 무슨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이미 셀 수도 없는 선물을 내 삶 주변에 가득 채워놓으신 걸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11절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나오는 건요, 직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일 예배 올 때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쏟아 부어주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은혜가 철철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불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일은 토요일부터 준비하세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목욕하시고 가장 깨끗한 옷 입으시고 헌금도 다리셨대잖아요. 다리미도. 얼마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으면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믿음의 그 믿음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세요. 하나님은요, 기대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왜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세워주시냐면 이 모든 직분은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출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서브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모이면 예수님이 제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이런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서로를 세우는 믿음의 고백들이죠. 그래서 주일날은요, 작정하고 오셔야 돼요. 믿음의 말만 하리라. 감사의 말만 하리라. 소망의 말만 하리라. 그게 습관이 되면요, 집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사기꾼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든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아서.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각 지체 아닙니까? 서로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할대로 그 몸을 잘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강해집니다. 사랑하면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받을 때 자랍니다. 사랑을 받을 때 담대해져요.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쓰셔야 돼요. 천국엔 목사 손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고 계십니까?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같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읽으십니까?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고 했어요. 시켜서 하는 것을 졸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인정을 바라는 거예요. 칭찬을 바라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 앞에 나땡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뻐서, 감격해서.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굴 기억합니까? 1등을 기억하죠. 최고를 기억해요. 가장 잘난 사람들만 기억해요. 하나님은 누굴 기억하십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냉수한 접을 대접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살았던 삶을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면서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해결해 주시는 과정에 어떤 한 가지 일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누구를 어렸을 때 도와준 거예요. 되게 힘들 때, 자기도 힘들 때, 자기도 어려울 때 누구를 도와줬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쑥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 고마웠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가 기억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기억해 주시는 걸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세요.
스스로 세운다는 건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게 연명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가슴 벅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셔서 두 발로 걷게 하셨는데 녹슬다가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 녹아서 사라질 때까지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빈 몸으로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어떤 자인지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셔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책망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남은 인생을 우리가 받은 사랑 안에서,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헌신하기로 작정한 결심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